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바텔 캠퍼스에서는 처음으로 현장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만 5개월 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 또 줌으로 예배하지만 이제 9월부터는 우리도 현장 예배를 또 꿈꾸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아멘.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암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늘 이 온라인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보았을 때 세상의 재앙이지만 재앙조차 주님의 뜻에 따라 조정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굳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온 한 주를 회개합니다. 매일이 복음의 기쁨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적인 걱정과 부족함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도 채우신 것처럼 택하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특별히 오늘 정창계 목사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실로 우리가 주님이 택하신 백성임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났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권위와 지혜를 담아주소서. 그리고 말씀의 치유와 위로의 권능이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한 주간 준비하여 힘써온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예배팀, 새가족팀, 순팀, 미디어팀, 양육팀, 찬양팀, 아우리치팀, 각 사역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재정비 시간을 갖기로 한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개개인을 위해 기도해주던 중보기도팀이 다시 주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어 귀한 중보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참으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시작과 끝까지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보혈을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현장 예배가 9월 6일에 시작됩니다. 오후 3시 50분에 다운타운 캠퍼스 예배실에서 뵙겠습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 은혜, 풍성 그리고 안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습니다. 8월 25일 오후 7시에 줌에서 정창길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다운타운 캠퍼스 집사로 임직받으신 분들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양육 강좌. 이성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가을 양육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룻기 강의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3주간 이어질 예정이며 신청은 구글 폼 및 박미셸 자매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추 선교가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은 다음 주 주일 8월 30일입니다.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은우 형제와 최단희 형제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순모임은 9월부터 새로운 순조직으로 개편해서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순 공동체에 기름 부음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 섬겨주신 순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순을 이끌어 나갈 순장들을 축복합니다. 성경 봉독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아멘. 오늘 8월 23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영역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우리 율동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하나 보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유초정보 율동 같이 보면서 옛날 생각이 참 납니다. 믿음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때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때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대화를 나누기 좋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공회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선생님,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예수님을 극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딱 잘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중하게 얘기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면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그렇습니까? 좀 다 제가 하는 일들을 다 보셨나요?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 지도자급의 니고데모와 이제 갓 30이 된 예수님의 대화인데 내용 자체를 보면 약간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첫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바리새인이죠. 또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주님의 계획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또한 율법을 철저히 잘 준수해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더 잘 체험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 종교인들의 샘플입니다. 교회 좀 다니고 교회에서 양육받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질문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뭘 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바람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좀 특별한 과외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육과 영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설명을 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바람 부는 것 알지? 너 바람 봤어? 바람 안 보이잖아. 그런데 지금 바람이 불고 있잖아. 나뭇잎이 흔들리잖아. 바람이 얼굴을 스쳐가잖아. 보이진 않아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바람은 바람으로 불고 있는 거야. 알듯하면서도 모르겠지만 니고데모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성령님은 안 보이는데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귀신이 떠나가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순간에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때 그 구원의 결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과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대화는 놀랍게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구약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보았는데 이제 8절 이후에 21절까지 또한 예수님의 그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죠. 그래서 그 벌로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도 40년 동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물과 음식을 제공하며 돌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게 한다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뱀을 통해서 벌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게 매달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지금 뱀에 물려서 뱀통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아픈 와중에 놋뱀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갔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그 말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놋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먼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 들려오면 그 복음을 잘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영적인 새로운 태어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이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바람이 안 보여도 바람을 맞아본 사람은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오늘 같이 예배하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우리 지체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셨습니까? 스스로 이 질문을 내 안에 던져봅니다.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셋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3장 16절 우리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이때 사랑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죠.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값이 치러지고 나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깨달아집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남 없는 이 땅의 삶은 허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나이를 먹어가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져요. 좋은 대학 나와야 되죠. 그 다음은 무엇이죠? 좋은 직장 다녀야 되죠. 연봉 많이 받아야 되죠. 그 다음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야지요. 행복하겠지요. 행복할 것입니다. 얼마 동안 행복할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리고 이 눈꺼풀에 씌워졌던 껍질이 벗겨지고 나면 정신 차리고 보면 막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다인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내년 1월이면 제가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냅니다. 엄마 자궁에 잉태된 아이가 이제 양수 속에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성장을 하죠. 꿈 같은 10달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양수로 가득 찬 곳이 아닌 공기가 가득 찬 곳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아이가 태어날 때 으앙 하고 큰 소리로 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아이가 울지 않으면 의사가 아이 엉덩이를 찹싸고 때리죠. 아이가 깜짝 놀라서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숨쉬기가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엄마 뱃속에서 그 양수 속에서 했던 거와 같이 호흡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생은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삽니다. 요즘은 잘하면 한 5% 정도는 100살까지도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이로 태어날 때 양수 속에서 살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만나지 않습니까? 양수 속에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안 나오면 어떻게 이 땅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산과 바다 어마어마한 이 땅의 그 풍성함을 태중의 아이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었는데 매주 설교를 듣고 그러나 예배 참석하지만 늘 뻣뻣하게 앉아있기만 하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양수 속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것. 나와서 으앙하고 울어야 되는데 안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나와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 아무리 높은 벼슬을 가졌다 해도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갈 수 없는 나라. 어여뻐도 못 가고 착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심플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노래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삶인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감격,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 은혜, 그 감격의 삶이 우리의 삶을 덮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고백 위에 기름 부으셔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소유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구하는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
니고데모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뭔가 허전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아리마대 요셉이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그 영원한 삶,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희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 아는데,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아는데,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값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그 진심을 담은 기도로 잠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를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지체들 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거듭남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감격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듭남의 그 신비가 지나가는 얘기로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룩한 생명,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귀한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서 기쁜 그림으로 주 안에 기쁜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정말 당신을 통한 감격이 넘치게 하시되 하나님 거듭난 영혼에게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더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만난 기쁨이 하나님 그 거듭남의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늘 감사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격을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과 가정 위에 오늘도 그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